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게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계시록에는 보면 굉장히 큰 줄기를 이루는 환상이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 계시록 전체의 흐름에서 큰 줄기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맨 앞에 일곱 인에 대한 환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일곱 나팔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일곱 대접의 환상이 쭉 주어질 텐데, 그 사이에 이제 막간처럼 또 아니면 그 앞에 주어지는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게 큰 줄기를 이루는 그러한 모양새를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재앙, 일곱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던 것이 각각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의 시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 세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죽음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이 일곱 재앙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선포적인 각도로 또 제시되는,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는 시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실행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환상들이 이 일곱 재앙의 환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16장이 시작되면서 15장에서 이제 이 일곱 대접에 대한, 일곱 대접으로 표현되는 이 일곱 재앙에 대한 환상이 15장에서 서론처럼 좀 다루어지면서 16장으로, 본격적인 16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5장 앞부분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셨냐면,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 일 후에, 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보았던 환상 뒤에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앞에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들에 대해서 이긴 하나님의 성도들이 유리바다가에 서 있습니다. 유리바다가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환상을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다루고 있었습니다. 유리바다라는 건 아무런 물결이나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 이런 정도,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바다, 그런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깨지는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런 파도도 없고 더럽혀짐도 없는 깨끗하고 맑은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앞에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이 바닷가에 서서 세상을 상징하고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바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며 깨끗하여진 그 앞에 서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 온 겁니다.
이 성도들이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의 노래, 구원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지금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다시 보니까 하늘에 성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활짝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더라. 그걸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대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 천사들은 7 재앙을 받았다는 이 설명을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앞에 네 생물 사자의 얼굴, 곰의 얼굴 이런 우리 것들 독수리의 얼굴 이런 것들을 보셨죠. 그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 존재, 그 천사의 존재가 천상적이고 천사적인 존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금 대접을 이 7 천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금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온 그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는데 여기서 표현들을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연기가 그 성전에 가득히 차더라. 그 연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인간들의 사도 요한이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느끼도록 감각하도록 시각화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 연기죠. 그 연기가 가득 차서 이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감히 아무도 그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더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지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요, 먼저는 지금 성전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거장막, 성전을 증거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배 구조를 가진 건물을 가리키는데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게 텐트를 친 것, 이렇게 천막을 친 텐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집을 가리켜서 증거장막이라 성전에 건물을 두고는 증거장막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건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성막,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그 성막의 의미와 그 성막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던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것들을 그 지금 이 성전의 성전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증거장막이라고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불렀었느냐? 거기에는 증거의 돌비가 있기 때문이었죠.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지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의 증거로 주시던 증거의 돌비, 십계명의 돌비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두고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성전을 증거의 장막으로 부르고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 호칭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거기서 뭘 드러내고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증거의 돌비거든요. 너희가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지금 이 돌비를 주고 계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소장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장막이 이 증거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증거의 장막입니다. 또한 이 증거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모세에게 대해서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확장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에 이곳에 임하겠다. 증거의 장막은 항상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의 행진과 행렬과 모든 그 진의 가운데 있었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이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증거의 장막은, 증거라는 것은 약속의 표징입니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증거의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내 백성 된 증거는 이것을 행하며 사는 이들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지금 그 증거들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도덕성이나 우리의 윤리관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상식과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뚜렷한 명확한 기준들이 흐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의 장막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의가 주어진 자리가 증거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무엇이 나타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과정들을 다시 짚으면 죄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동떨어져서 엉뚱한 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인간들을 내가 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이미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세우시고 이미 주시고 이미 선포하시고 그토록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죄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로부터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이 선포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세상의 죄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가 이 죄로 가득한 이 존재들과 이 세상을 그냥 놓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결국은 이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다른 각도에서 이 똑같은 이치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는 똑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바로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의를 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품으실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지지 않는 이들은 그 속에 있는 자신들의 불의와 자신들의 대적과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며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에서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똑같은 근원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의 실존이라는 똑같은 근원에서부터 심판이 아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사도 요한의 시대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관점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잡혀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옥에 갇히고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들에 의하면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무덤 속에 거하며 숨어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목을 베어 죽고 톱에 켜임을 받고 그래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며 너희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지금 그 세상을 향해 그 제국을 향해 그렇게 되겠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 권세를 그 권력을 치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뒤집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으며 박해받으며 그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품어주심이, 영광으로 맞아주심이 바로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너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환상을 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상은 단지 시각이라는 감각으로만 보는 것이 환상은 아닙니다. 결국 환상은 사실은 육체의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환상은 이 감각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시각이라는 감각은 착각을 일으키는 게 환상이에요. 오히려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 실제로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뇌가 우리의 내면이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는 게 오히려 환상입니다. 성경이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이라는 건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see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그냥 육체적인 감각으로 본다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영적인 눈으로, 내면의 눈으로 대하며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상은 요한에게만 주어지고 요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꼭 똑같이 이 시각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나아오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대하며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역으로요, 죄악 세상에 대해서, 이 세대의 불의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무엇이 그 죄를 향해, 불의를 향해, 악을 향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도 이 세대를 향하고 있음을 보는 이들이,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불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우리가 지옥으로 가거나 그건 이미 다 끝난 게임. 그렇지만 오늘 나의 삶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정말로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참된 은혜, 참된 거룩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이 세대 가운데 불의함과 죄와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유들은 아이고 쟤들하고 우리는 달라 그러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거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내 가운데 두신 나의 생명과 이것이 그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그 의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마다, 내가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해지고 어둠이 빛으로, 죄와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최소한 나로 인해서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는 그 의가 세워지고 그 영광이 빛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위치가 그렇고 내가 가진 게 보잘것없어서요, 우리는 그런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의 모습을 보시죠. 그들은 근근히 정말로 카타콤이라는 이 무덤들 사이에서 굴을 파고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그렇게 숨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3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그토록 박해하던 그 제국이 온통 진리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왕이어서 그런가요? 그들이 뭐 귀족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들 안에는 진정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진리가 그들 속에 역사하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들의 삶이 그 진리에 붙들린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붙들린 삶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한순간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뒤집는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평생을 통해 한 사람을 감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로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감동되는 그런 역사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미천해 보이는 노예에게 그 어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감동이 전해진 이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선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노예의 신분이면서 주인을 감동시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복음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의 급함과 이 막 이렇게 어떤 흐름들 때문에 우리도 되게 많이 조급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우리의 계산으로 너무 조급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도 생각이 돼요. 내 때에 뭔가를 보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좋겠죠. 내 때에, 우리의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온 백성과 온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어떤 큰 흐름이 아니고, 사실 그 흐름은요, 세상 역사를 보면 그 거대한 바뀌어진 흐름은 교회를 오히려 타락되게 했었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되고 그 전까지 정말 기독교가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없는지 몇 명이나 살아남았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는 그 크리스찬인들이 정말로 생명력 있게 제국을 뒤집어 놓았는데, 오히려 공인이 되고 나서는 그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눈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이 되면 전부 다 일제히 다 온 교회들마다 꽉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비교들도 합니다. 남한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이 빨리 통일되고 마음껏 밝은 태양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 그 기도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순전함과 참된 진리와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 땅에 숨어서 예배하는 그들이 오늘 이 남한 땅의 교회들과 우리들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전함과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고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세상과 같아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서는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거룩의 자리가 되고 그 진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진리로, 복음의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과 치유와 회복으로 충만하고 넘쳐나는 진정한 은혜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후에 보시면요, 이 천사들이, 7 천사들이 금 대접을 받아듭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이 금 대접은 5장에서 이 금 대접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앞쪽으로 조금 넘기셔서 계시록 5장 8절 말씀.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5장 8절에 이 24장로들이 금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를 받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는데 그 금 대접에 담겨진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합니다. 8장 3절에 가면 이 금향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금향로가 똑같이 그 금향로에서 불에 이렇게 피워진 이 향연이 올라가는데 이 향연이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더라. 향연이 올라가는 것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의 형상화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있는 불을 담아서, 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 담아서 땅에다 쏟아버리는데 이 쏟아진 불, 이게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금 대접에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은 7 천사들은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진 걸 보게 됩니다. 자, 앞에 5장과 8장에서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서 담겨서 올라간다고 표현하면서 똑같이 그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뭔가 연관성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연결되는 개념으로. 무엇과 무엇이요? 성도의 기도와 죄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성도의 기도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도의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드려지게 되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이 순교의 제물이 되며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 5장과 8장에는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며 고백하는 기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도들이 올라갑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들 아니었겠습니까? 성도들의 박해와 고난과 억울함을 두고 하나님, 이 주의 성도들의 이 아픔과 억울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인 거죠. 모든 것이다. 아주 개인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기도들은, 정말로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들은 그 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그 개인에게도 생명의 형태이든지 은혜의 형태이든지 긍휼의 형태이든지 복의 형태이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받으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응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응답하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그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형태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한 가지는 시간이 걸려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 자신에게, 또 이 세대에게, 우리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행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건데 우리는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행해지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와 연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의의 행하심이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행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나의 삶을 두고, 내가 서는 자리를 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 기도 통해 나의 삶의 그 자리에, 나의 그 삶의 상황에, 오늘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주간도 내가 부딪혀갈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나타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의와 당신의 은혜로 행하시는구나를 기도하는 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져가는 이 성도의 기도가 날마다 가득한, 기도의 향연이 가득한 은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세대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걸음걸음에도, 나는 그 과정들을 잘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는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그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언약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실존 통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대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걸음걸음이, 내가 서는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기에,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기에,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내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세워지는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이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좀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져가는 이 의인의 기도, 기도의 향연이 날마다 가득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함이, 의의 응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 이것이 우리의 기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의의 행하심의 통로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쓰임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자신의 기도를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도록, 그 영광의 빛이 내가 서는 곳마다 가득하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비추고 그 가정을 비추고 하나님, 이 세대를 비추는 은혜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의 성도들이 서는 그 자리들마다, 그 직장마다, 하나님 한 품으며 서는 그 세대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존재로부터, 실존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모든 모습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가는 하나님 의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한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열매 맺으며 하나님 이루어지고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기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요, 의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의 기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부터 나오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으로부터 나오는 거룩과 영광과 의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히 세워지게 되는 은혜의 통로, 의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득히 올라가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서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열매 맺어지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기도들이 되고, 우리 모든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